할렐루야. 예배 드릴 때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5월 21일 밤 11시 55분, 거의 10시 다 돼서 출발을 했죠. 그래서 두바이를 거쳐서 또 이렇게 베이루트 공항에 도착하고 또 1시간 4, 50분 걸리는 난민센터까지 이렇게 오는 그 시간이 한 17시간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고 또 여러분과 이렇게 만날 수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감사를 드립니다. 난민센터에 도착해서 해맑은 아이들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어, 세상 어디에나 다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들은 참 착한 것 같습니다. 천진난만합니다. 이유도 모른 채 이곳으로 왔던 아이들, 텐트촌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교차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와서 어, 가지고 놀 수 있는 거라고는 자연과 흙입니다. 그리고 자기들 서로 만날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네, 전기도 별로 없고 또 물도 별로 없는 이곳에서 그리 어렵게 생활하지만 이곳에 모여서 함께 놀고 함께 웃는 그 아이들 모습 속에서 또한 희망을 봅니다. 이곳에서 태어나 자란 아이들이 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아이들이 다 정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뼘 한 뼘 성장해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들에게는 지금 난민으로 이곳에 온 어른들이 이루지 못한 소망이 그들 안에서 생겨날 것이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곳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 계시고 또 스텝으로 자원해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네. 그동안에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네. 계속 엎어지고 넘어지고 정말 실패와 실수를 너무나 많이 반복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계속 이끌어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예. 직전 오늘 본문 43절 이전에 4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기도 동산에서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랬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잤죠. 네. 영적으로 너무나 이게 깨닫지 못하고 무지한 것이 많고 둔감해서 그들은 영적인 잠을 계속 잡니다. 물론 육체적으로도 많이 피곤했겠죠. 이제 예수님께서 41절에 자, 때가 왔다. 봐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리고 42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들이 오기를 유다와 함께 그렇게 오기를 예수님께서 기다렸다기보다는 먼저 예수님께서는 나아가셨다. 이것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43절과 46절 이렇게 보면 그 43절에서는 이제 유다와 무리들이 이렇게 만나게 되죠. 네. 네. 그리고 이제 46절까지 보면 유다의 그 계획된 그런 행위가 나타납니다. 입맞춤으로 시작해서 네, 예수님을 파는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마가는 유다를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로 이렇게 계속 묘사를 합니다. 네. 왜 유다를 그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로 이렇게 강조했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제적을 맡을 만큼 유다는 예수님 옆에 가장 신뢰를 받고 있던 가까이 했던 제자였죠. 예수님의 그 이동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죠. 예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만찬장에서 나를 팔 자가 이 안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내 떡을 받는 자가 그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결국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어도 배신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배신도 그냥 배신이 아닙니다. 유다는 이 회개를 맡으면서 틈틈이 그 제자 공동체의 그 회개에 그 돈에 손을 댔던 자입니다. 평소 악한 생각이 계속 자랐습니다. 결국은 그 악한 생각을 틈타고 사탄이 유다 안으로 들어왔던 것이죠. 마음을 사단에게 오픈했던 것입니다. 누구에게 오픈하느냐에 따라서 관점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짐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주님에게 나의 생각과 마음을 오픈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도 결국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그렇게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그래도 충성하려고는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무지하고 둔감했습니다. 관점이 계속 세상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일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대망의 메시아를 계속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연약함 때문에 무너졌던 것이죠. 반면에 이 유다와 함께 온 무리들 있습니다. 유다와 함께 온 무리들. 네, 그들은 거기에 파송된 무리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네, 파송된 무리들. 그 요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이들이 성전 경비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 중에는 로마의 관할 구역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질서와 보안 유지를 위해서 로마 군병도 소수 포함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경비병들을 누가 보냈습니까? 유다가 예수를 공적으로 이렇게 고소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인 곳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그 사내들인 공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입니다. 그 장로 이 세 부류는 일찍부터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논의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많은 무리가 있는 성전에서 그런 일을 치르면 백성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그들로부터 밀란이 생길까봐 두려워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자인 유다가 예수님을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를 거쳐서 공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경비병들이 파견된 것이죠. 그냥 갔습니까? 무기를 들고 갔습니다. 아무 저항도 없는 예수님을 향해서 검과 몽치를 가지고 갔다고 했습니다. 백성들 모두가 잠드는 야심한 시각, 이른 새벽이 다가오기 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소동도 없이 아무런 소요도 없이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안에는 유다의 입맞춤이 있었습니다. 네. 유다의 입맞춤은 그 당시 랍비들, 존경하는 스승에게 볼과 손에 이렇게 입맞춤함으로써 존경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유다의 입맞춤 뒤에는 유다의 가정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을 속이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유다는 그 입맞춤을 통해서 내가 팔려고 하는 그가 바로 내가 입맞춤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무리들 뒤에는 또한 누가 있습니까? 사실 그 무리들은 권력에 순종해서 또 공적으로 그 일을 명령받으면 수행해야 할 그런 임무를 띈 자들일 뿐입니다. 그 무리들 뒤에는 예수를 죽이려는 기득권 세력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그리고 유다, 그리고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둘러싼 제자들, 이렇게 장면이 이 거룩한 기도 동산에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47절에서 4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무리들을 향한 이 제자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나타나죠.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47절에서 49절입니다.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네. 먼저 이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었습니다. 네, 예수님 곁에 서 있었죠. 네, 그 자가 누구인가를 얘기합니다. 예수 곁에 서 있는 사람, 예수님이 물에게 잡힐 때, 네, 그 사람은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칼을 찬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팔자가 있다고 했을 때 그는 칼을 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칩니다. 떨어뜨립니다. 베드로는 언제나 항상 앞서죠. 다혈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21장 그 51절에서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다시 붙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칼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과 순종으로 가는 나라임을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 여전히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 있습니다. 네, 특히 베드로가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또한 어떻습니까? 마치 강도를 붙잡으러 온 사람들처럼 무기를 들고 왔다는 것입니다. 네, 불시에 은밀하게 또 습격해서 강도를 체포하듯이 그렇게 온 것이죠. 예수님은 이 일도 성경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려 본 것입니다. 네. 그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목에서 48절 49절에서는 이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무리들에게 너희가 강도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왔느냐? 이게 왜 무기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범죄 중에 한 사람으로 헤아림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49절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악한 동기를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비겁함을 또한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이 사건이 이렇게 전개된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또한 아시고 계셨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있었죠. 네. 유다의 배반, 체포 후에 닥칠 고난,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죽으심. 이 모든 이 진행 과정은 시편 22편에도 나와 있습니다. 또 이사야 50장에도 나와 있고 53장에도 예언된 것이었음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리들은 무기를 들고 올 그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자신을 내어 줄 것이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가 두려워서 예수를 붙잡게 했지만, 왜냐하면 예수를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무리들이, 백성들이 있는 앞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체포해 간다면 이것은 많은 문제가 되고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백성들의 눈치를 본 것입니다. 권력이 잘못하면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죠. 그런데 야심한 시각에 예수를 붙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일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죽어야 할 때를 아셨고 이제 그들을 맞이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하셨지만 정작 유다와 또 무리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12 제자도 함께 했지만 그들도 영적으로 둔감해서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도우려고 저항도 했지만 예수님은 붙잡히는 것을 그대로 순순하게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14장 50절에서 52절은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자들은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한술 더 떠서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지킬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고했었죠. 네. 그러나 이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치게 됩니다. 동료 유다의 입맞춤이 결국은 분기점이 되면서 그들은 낭망하게 되었고 붙잡히는 예수를 보면서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사라졌던 것이고 자신들이 따랐던 예수님, 자신이 따랐던 목적이 실패로 돌아간 그런 이유가 있었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이 엄습해 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긴 했지만, 믿고 싶었지만, 예수님을 보호하고 싶었지만, 내가 예수님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적인 욕심이었을 뿐이었던 것이죠. 처음으로 유다는 공개적으로 다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3년간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갔던 동료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처음으로 이 충성스러웠던 이 제자들, 어쨌든 예수님을 잘 따르려고 했던 제자들은 영적 무지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무기력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몰랐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늘 힘을 얻고자 또 마음을 다지고자 가셨던 기도 동산, 늘 찾던 그 거룩한 기도 동산은 영과 육의 대결의 장소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권력이라는 칼과 기득권을 지키려는 그 권력이라는 칼과 예수님의 그 사랑과 진리가 충돌하는 곳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사랑과 진리가 승리하게 되죠. 마가는 그래서 51절, 52절에서 이 계속되는 제자들의 실패, 무지, 둔감함, 연약함을 한 청년으로 소개하는 자신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죽으시는 순간에도 이 제자들의 실패와 그런 연약함을 다 아시고 원수되었던 세상의 모든 제약된 우리들과 종교 지도자들까지 다 품으시면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성경대로 죽어야 할 때를 아시고 상황을 주관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이 얼마나 감사한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계속 자기 관점으로 자기가 필요한 것만을 구하는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실질적으로 많은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광의 예수님, 도저히 이렇게 순수하게 어린 양으로 붙잡히면 끌려가면 안 되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들은 두려움을 느꼈고 자신의 목적이 사라지는 순간을 맛봤고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여 도망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청소년 때 또 청년 때 성장통을 겪습니다. 실패와 경험에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또한 고생과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성장하게 되죠. 제자들도 결국은 그런 성장통을 꺾으면서 지나온 그런 모든 과정들이 자신들이 예수님께 미안하고 민망했던 그런 과정들이 다 성장에 정말 요동치 않는 믿음의 밑거름이 다 되어서 부활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더 큰 성장과 성숙으로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을 이끌면서 제자가 제자를 낳고 열매가 열매를 낳는 정말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을 봅니다. 이제는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부활주님을 보면서 죽어도 살겠다는 믿음으로 순교하는 그런 믿음을 보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생각지 못한 그런 유혹과 시험을 만날 때 나는 어떤 제자인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유다처럼 세상에서 나의 유익을 취하는 일에 그렇게 골몰하고 있는 내가 주인된 제자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예수님처럼 오직 아버지께 정말 영적으로 분리되는 고통을 맞는 그 순간까지도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라는 내 뜻 꽂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기 부인의 그런 순종의 기도가 있는 제자인가?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맞닥뜨려지는 상황 앞에, 갑작스러운 상황 앞에서 나는 어떤 제자인지를 정말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안락하고 평안한 그런 삶 가운데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경을 만났을 때 이렇게 난민이 되어서 타향살이를 하는 그런 믿음 안에 처했을 때, 그런 환경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 나는 어떤 제자인가? 도망가고 숨는 제자일까? 아니면 죽어도 살겠다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인가? 오늘 말씀은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그 물음이 나의 물음이 되고 주님께서 기대하는 답변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원수된 우리를 위해 순전하게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 내 뜻 걷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가운데 온전히 마음 추스리시고 이제 가자. 나를 팔 자가 왔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오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순전한 마음으로 나가셨음을 봅니다. 때를 아시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무기는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님을 믿습니다. 칼과 뭉치가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말씀이며 그리스도의 영이며 그리스도의 보혈임을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제자, 내 뜻 꽂고 주님 기대하는 것을 선택하는 제자, 그런 순종의 기도가 있는 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살리시려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이루시고 성경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죽어도 살겠다는 믿음으로, 자기 부인의 믿음으로, 순종의 기도와 말씀으로 나를 무장하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 위에, 그리고 열방 가운데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곳곳마다 죽어도 살겠다는 믿음으로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